출애굽기 53강입니다. 출애굽기 53강, 이것이 무엇이냐 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출애굽기 16장 13절로 20절까지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근 서리 같은 가는 것이 보이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호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벽에 있는 자들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호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드라마도 있었지만 정상 아직 사랑으로 사세요. 우리 윤 집사님한테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물은 대답을 안 하던데. 돈으로 사는. 예, 제 대답이 그거예요. 돈으로 삽니다. 여자도 돈으로 살고 사람도 돈으로 삽니다. 오죽했으면 성경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하고 똑같은 위치에다가 재물, 돈을 딱 갖다 놨어요. 돈으로 산다.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수많은 문제들을 보면 사실 돈이 있으면 거의 다 해결이 돼요. 그렇죠. 돈이 없어서 부부 싸움하고 돈이 없어서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우고 있어도 싸우지만 우리 사람이 사는데 이게 의식주가 필수적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근원적으로 따지면 먹는 문제입니다. 양식. 그리고 먹는 것을 위해서 또 돈이 필요하고 생일 선물 다 필요 없고 돈으로 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이게 안 되고 나는 둘 다 안 섬기고 이것도 안 돼요. 반드시 우리가 누군가는 섬기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람은 안 먹고는 못 삽니까? 못 살죠. 예. 안 먹고 사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이제 더 이상 안 들으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먹어야 살 수 있다는 말 자체가 뭐냐면 의존적이라면 의존. 뭔가에 의존해 있다 이 말은 우리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이 의존해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피조물.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신은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할 때 그 신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영향을 받지도 않고 의존하지도 않고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스스로 만족하시고. 그런데 피조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을 받아야 살고 돈이 있어야 살고 먹어야 살고 뭔가에 의존을 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 양식을 먹고 산다. 이 양식을 성경에서는 떡이라고 번역을 이랬는데 떡 안 먹고 밥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번역이 원래 영어가 맞아요? bread. 그 빵으로 산다. 서양 사람들 주식이 빵이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밥으로 산다. 사람은 밥으로 산다. 맞잖아, 그죠? 그런데 사람은 밥으로 산다 이러면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너는 사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분 나쁘시죠? 너 밥으로 사니? 불쌍히 들었다. 그렇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너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돼요. 우리끼리 서로 사람이라고 아무리 우겨도 사람을 만든 그분이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사람 아니야 라고 규정하시면 그런 겁니다. 예, 그 내용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죠. 출애굽기 16장 13절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런 참이슬 생각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을 때 모세의 대답이 그거 만나잖아.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한 양식이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이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그 히브리 말이 만납니다. 만나? 만나. 그냥 계속 이것이 무엇이냐예요. 지금도 이것이 무엇이냐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어요, 영원히.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이 메추라기는 아는 음식이죠.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런데 메추라기를 계속 먹었다는 얘기는 없고 지금부터 계속 그 만나 얘기만 나오고 메추라기는 민수기에 이제 한번 나오는데 그건 그때 하고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평소 그들이 즐겨 먹던 음식 뭐 한식이든 양식이든 뭐 돈가스든 뭐 빵이면 바게트 빵이나 옥수수식 빵이든 뭐 이런 거를 줄 수 없어서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전혀 듣도 보도 못했던 본 적도 없는 그들도 알지 못하고 그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음식 이것이 무엇이냐를 주신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자주 오는 말씀이죠.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신명기서 8장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3절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이걸 먹인 것은 그럼 이렇게 제가 질문해 볼게요. 40년을 이거 먹고 나면 압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압니까? 지금 계신 여러분들은 이것이 무엇이냐가 뭔지 아세요? 모릅니다. 이거 영원히 이름도 없고 이것이 그냥 계속 보면 이게 뭐냐 합니다. 그 양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양식을 주신 뜻도 몰라요. 집사님 왜 그 뜻을 모르니까 뒤에 뜻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죠. 읽어보면 자 이걸 먹이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뜻이잖아요. 말씀으로 산다는 걸 알게 하려고 만나를 주셨다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죠. 이름이 없다는 뜻은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동물들을 이렇게 아담 앞으로 데려와서 이름을 지으라 그러죠. 그래서 각종 생물의 이름을 쭉 지으니까 그게 그 이름이 되는데
아담이 그 생물의 특징을 잘 파악해서 이름을 딱 지어주면 이름을 지원받는 쪽은 이름을 지어주는 쪽에 딱 종속이 되면서 이름을 짓는 순간 파악이 다 돼요. 쟤는 특성이 어떻고 뭐고 이렇게 다 됩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뜻은 그런 뜻인데 이름이 없다는 거는요. 파악도 안 되고 소유할 수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19절에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이건 너희들 소유가 아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고 아침까지 남겨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래 돼 있죠. 그들이 아침까지 내일 혹시 안 주면 어떡하지? 하고 이제 보관해서 내일 챙겨 먹으려고 놔두니까 벌레가 생기고 부패해서 냄새가 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과학적인 이제 이성이 있으니까 이 음식은 하루 지나면 벌레 생기고 냄새 나는구나 이랬는데 또 보면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거둬서 보관하고 있어도 또 벌레도 안 생기고 냄새도 안 났잖아요. 이게 과학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이성으로 파악이 안 되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음식이고 너희들 손에 잡히는 음식이 아니고 너희들이 소유할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도 알지 못하고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를 먹이셨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걸 먹이신 뜻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이 뜻도 몰라요 또.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 40년 동안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만나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땡이에요.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말씀으로 살았는데 만나를 주셔놓고 말씀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우리는 메추라기랑 만나 먹고 살았어요. 아니야 너희들은 말씀으로 산 거야 라고 주님은 또 얘기하시거든요. 이게 안 맞습니다 서로. 자 그러면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네? 오늘 말씀 딱 읽어보면 거의 분명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산다는 뜻이 뭡니까? 8장, 신명기 8장 1절에 딱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뭐 하면 산다고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이죠.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을 준행하라 이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로 가서 만나를 내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출애굽기 16장 4절에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똑같은 얘기잖아요. 내가 한 말씀을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 이 말씀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알려고 한다. 시험한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말씀이나 신명기 말씀을 딱 가지고 해석을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걸 딱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 말씀대로 산다. 내가 말씀을 지켜 그대로 행한다로 해석이 되죠. 그거 말고 달리 해석할 방법이 있습니까? 다르게 해석하실 수 있는 분? 원자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이것만 보면 그렇죠. 나중에 예수님이 해석하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해석을 하면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말씀대로 살자, 말씀 지켜 행하자. 이게 수천 년간의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이고 오늘날 신학자들의 성경 해석입니다. 말씀대로 살자. 이렇게
해석하는 자체가 만나를 주신 뜻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만나가 말씀을 잘 지키는 훈련을 위해서 주는 거라고 하면 굳이 알지 못하는 양식을 주실 필요는 없어요. 잘 아는 음식 주면서도 또 우리가 아는 바게트를 주면서도 평소에는 하루 만에 부패되게 하고 안식일 전날은 하루 있어도 부패 안 되게 하고 할 수 있어요. 평소에 그들이 즐겨하고 좋아하는 음식 줘가지고 굳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안 들게 하면서도 그 음식 가지고 줬다 안 줬다 하면서 훈련할 수 있습니다. 저도 초딩 때 그 초등학교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빵 하나 가지고 훈련을 시켰어요. 하루 종일 수업을 딱 집중해서 잘 들으면 종례할 때 빵을 줬습니다. 한 명을 딱 골라가지고. 예, 그런데 제가 그때 빵을 너무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진짜 하루 종일 탁 해봤더니 예 대답하고 뭐 그랬거든요. 근데 빵을 안 줘. 그러니까 며칠을 그렇게 했는데 하루는 저를 탁 부르는 거예요. 종례 때. 그 빵이 그렇게 맛있었습니다. 그 빵 하나 가지고 전체 학생들을 딱 수업에 집중시키는 훈련을 그냥 하는 거예요. 예. 알지 못하는 음식 들고 와서 할 이유가 없어요. 자, 알지 못하는 음식을 지금 여기 보면 딱 두 개의 영역이 구분되거든요. 여기는 애굽이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이래 왔을 때 광야에서는 알지 못하는 음식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를 먹였다 할 때 이 의미가 뭐냐면 너희들은 여기와는 애굽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 들어왔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애굽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 들어왔다. 전혀 다른 양식을 주시면서 애굽에서 먹는 양식이 따로 있고 광야에서 먹는 양식이 따로 있죠. 전혀 다른 양식을 먹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백성 맞죠? 그래서 입에 탁탁 맞는 것이 애굽에 있을 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기 광야에 나와서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애굽에 있을 때는 종살이하고 있죠. 애굽의 양식을 먹으면서 종살이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해방되어 나와서 광야로 나왔을 때는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양식을 지금 먹습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애굽의 양식,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거하고 광야에서 자유인으로 사는 거하고 차이를 양식으로 지금 딱 구분시켜 버립니다. 소속 영역이 완전히 딱 달라지면서 양식이 달라지는 걸로 그렇게 구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영적인 의미로 들어가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거를 그 신약으로 넘어오면 무엇으로 설명하죠? 신약 시대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걸 뭐로 설명합니까? 지키는 예수 믿기 전 종살이. 종살이. 애굽의 종살이. 율법의 종살이. 예? 죄의 종살이, 죄의 종로로 탄다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셨잖아요, 그죠? 죄의 종로로 탄다, 죄의 종살이 하는 걸로 설명합니다. 애굽의 종살이 신약으로 오면 죄의 종로로. 집사님이 답을 빨리 하셨는데 죄의 종로로 타는 걸 또 다른 표현, 같은 뜻의 다른 표현이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 아래. 법이 없으면 죄가 없으니까 율법 아래 딱 놓여있는 그 상태가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약의 많은 구절들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몇 군데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율법을 딱 주신 이유는 모든 입을 딱 막고 전부 죄 아래 가두어서 심판 아래 있게 하시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선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갈라디아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 율법 아래에 있다.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요? 가장 쉬운 말로 표현하면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할 때 가장 쉬운 말로 표현하면 말씀대로 살자 이겁니다. 예. 말씀에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 그 사고방식이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까 했던 얘기가 생각날 거예요. 분명히 구약의 신명기나 출애굽기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면서 앞뒤에 문맥을 보면 너희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 말씀대로 살아야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신약에 딱 넘어오면 그 상태가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상태가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고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어렵습니다. 구약이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신약은 직접적으로 답을 딱 주고 있기 때문에 신약이 오히려 쉬워요.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라고 하는데 실체는 그냥 바로 보이는 것인데 그림자를 보면서 실체를 알아보기는 힘들죠. 그림자를 가지고 실체를 이렇게 상상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실체를 딱 보고 나면 아 그림자가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체를 가지고 그림자를 해석하는 것처럼 신약을 가지고 구약을 재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4절을 보시면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가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 말은 그 전에는 죄가 너희를 주장했다 이 말이죠. 그 전이 언제냐면 법 아래 있을 때죠. 법 아래 있으면 죄가 너희를 주장한다 이 말은 죄가 우리보다 세다 약하다. 죄가 더 셉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죄가 나는 마음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이 나를 사로잡아서 죄 가운데로 끌고 오는 걸 본다고 이렇게 탄식하는 것처럼 죄에 못 이깁니다. 그 말은 우리가 법을 지켜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법을 못 지키면 범죄하는 거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법 아래 있는 게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거고 광야로 나온 게 이제 은혜 아래 있는 건데 은혜 아래 있단 말은 어린 양의 피의 그 공로 아래 그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 공로로 우리의 죄를 계속 씻음받고 용서받고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구체적으로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지속적으로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도 읽고 나면 헷갈리거든요.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은혜 아래 있으면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되네. 이 또 자기가 주체가 돼갖고 자기가 죄를 짓고 안 짓고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더 이상 우리가 그 영역에 갇혀서 죄의 정죄를 받는 게 아닌 이유는 법 아래 있지 않고 법에 의해서 정죄받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주기 때문에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그런 것입니다. 자, 애굽의 양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비록 종살이를 하면서 고생을 했지만 고기 까마 옆에 앉아서 실컷 고기를 먹던 그때가 그립다라는 게 뭐냐면
비록 자기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지만 자기의 수고와 땀이 들어간 양식을 먹는 거잖아요. 자기의 수고와 땀이 들어간 양식을 먹을 때 보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람이 있죠. 자기의 수고와 애씀과 노력이 들어간 거니까. 그러니까 애굽의 양식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자기의 누가 있는 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의 의가 자기의 수고와 땀과 노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광야에서 주시는 그 만나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모세가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한 양식이다. 너희들의 수고와 공로가 아니고 그냥 여호와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주신다 할 때 그 배경에는 뭐가 깔려있다? 어린 양의 피공로가 깔려있다. 그죠? 어린 양의 피공로에 의해서 이 양식이 너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애굽의 양식의 또 특징이 뭐냐면 내가 수고하고 애쓴 만큼 내 것이 되고 내 힘이 돼요. 그래서 많이 거둔 자는 많이 거둔 게 되고요. 많이 거둔 만큼 그게 소유가 되어서 자기 힘이 되고 자기 자랑이 되는 게 애굽 양식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린 양식의 특징이 뭐냐면 17절에 출애굽기 16장 1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많이 거두오든 적게 거두오든 갖고 와서 딱 재보니까 똑같아.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이게 하늘 양식의 특징이다. 거두는 자의 수고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지난주에 포도원 품꾼 비유처럼 1시간을 일을 했던 12시간을 일을 했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천국이듯이. 그래서 만나가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한 양식이다. 그걸 먹고 사는 자가 사람이다. 자, 그러면 아까 그 신명기 그 말씀을 해석해 봅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은 그 유대인들이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죠. 뭐 다 외우고 어릴 적부터 뭐 달달 외우는데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해석을 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예. 특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중에서 여러 종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분리주의자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제 이 말씀 중심으로 살면서 거룩하게 살면서 죄인들하고는 아예 그냥 이렇게 상종도 하지 않고 그죠?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만 살았습니다. 이게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는. 그들은 이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실천을 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했다니까요. 은행일치.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아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걸 오해를 해가지고 그들은 말만 하고 행동을 안 했다 생각하지만 그들은 말과 행실이 일치해요. 실제로 그들을 보면 외식이라는 평가는 주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들이 아니면 천국 갈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정말 말과 행실이 반듯하게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주로 말뿐이잖아요. 그죠? 뭐 행함이 볼까? 왕자의 행하라서 말 필요 없죠. 행하면 아무것도 알리라 이래가 뭐 만들어 살잖아.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구약 성경 신명기를 해석을 해보니까 이걸 아무리 해석을 해도 다른 뜻으로 해석이 안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 그리고 역사적으로 봐도 구약의 자기 조상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이랬을 때 나라가 멸망했단 말입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하고 그래서 포로로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는 결국 말씀 회복 운동,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말씀으로 말씀을 지키며 살자. 메시아가 올 때까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자. 그거 말고는 달리 다른 뜻을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 있는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이제 봅시다.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에 39절 39절부터 45절까지 같이 한번 교독을 합시다. 좀 기니까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기 39절에서 45절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것 같지만 전부 똑같은 내용입니다. 전부 같은 뜻을 다른 식으로 주님께서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39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자, 맹인이라고 하는 게 지금 누구 보고 하시는 얘기입니까? 바리새인들 보고. 예, 지금 거기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경 박사입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토론하면 뭐 맨날 며칠 토론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들이에요. 신명기 말씀, 출애굽기 말씀 바싹하게 합니다.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맹인이라고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잘 생각해 보면 하나만한 말씀이죠. 그거 누가 몰라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이 그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거든요. 우리가 성경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TV나 영화를 보면서도 이게 관찰을 하잖아요. 영화 속에서 누가 총 맞아 죽는다고 우리가 죽고 칼 만다고 우리가 칼 맞고 그런 재난을 우리가 당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밖에서 이렇게 감상만 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아이고 주님 이거 뭐 뻔한 말씀하고 계시네 이러시면 안 되고 이 맹인의 자리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들어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보고 맹인들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뭐 성경 박사들 보고 맹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냥 맹인이 아니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성경 박사들 말씀대로 살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정말 성경에 대해서 눈 뜬 자들이구나라고 하지 않고 맹인들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40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제자가 누구냐면 맹인이에요. 선생이 누구냐면 맹인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가르치고 있어요. 선생이 제자를 인도한다고 하지만 둘 다 맹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 배워서 정말 잘 배워갖고 무릇 온전하게 된 자 제자가 정말 잘 배워가지고 어느 수준까지 가느냐면 이제 선생과 같은 수준까지 되었다. 그래도 맹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 그러니까 지금 거기 앞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아주 조롱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말씀 잘한다고 지금 사람들을 막 가르치지?
얘도 맹인이고 니도 맹인이고 얘가 정말 잘 배워서 온전하게 돼서 너와 같이 돼도 그래도 맹인이야 이 얘기입니다. 이 뜻을 알아들으면 엄청 화나겠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의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당장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없나 그걸 살펴가지고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 지적질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 형제도 그 맹인이고 들보가 들어있는 그 형제도 맹인입니다. 선생 눈에는 들보가 들어있고 제자 눈에는 티가 들어있는 거예요. 들보는요 뭐냐면 그 건축할 때 이 빔입니다. 빔 H빔 H빔 아시죠? 지붕에. 기둥과 기둥 사이 이렇게 가로지르는 나무 그게 지금 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과장도 너무 심하시죠. 그런데 과장이 심하신 게 아니고 너희 눈에 들보가 있다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 돼요.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데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 눈에 들보가 들어서 딱 가려져 있는데 형제를 보면서 야, 네 눈 속에 티가 있다 그거 빼라. 그걸 빼게 하겠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들보가 되느냐 하면 제자가 선생한테 배우면 배울수록 티가 자꾸 쌓이고 쌓여서 그게 들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이 되고 나면요 아예 이제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제자가 성경 박사에게 성경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점점 눈이 열려서 바로 보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티가 쌓여서 이 들보가 완전히 눈을 가려가지고 그 선생 맹인이 되는 완벽한 맹인이 되는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좀 찔립니다. 복음을 다 아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어도 역시 너도 맹인이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피가 들어가 아깝다. 자, 못된 열매 맺는 43절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피가 자라나.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진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이것도 하나마나한 말씀이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각종 열매 맺는 과목을 만드셨잖아요. 그 나무를 유실수를 만들어 가지고 주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그 나무를 보면서 올해 사과 농사가 참 잘 되었네. 삼당진 가가지고 야 올해 딸기 농사가 참 잘 돼가 삼당진 딸기가 진짜 굵고 맛있네. 참 달다. 역시 제철 과일이 맛있어. 이게 맹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과나무, 뭐 딸기, 뭐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내가 못된 나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거 깨달으라고 그 나무 주신 거거든요. 그거 보고 제철 과일 잘 먹고 건강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 나무 보면서 저 사과나무는 사과를 열고 저 딸기는 딸기를 여는데 나는 못된 나무로서 늘 못된 열매가 나오는구나. 나는 맹인이구나. 그거 알라고 주셨는데 그거 아는 사람 없잖아요. 그거 보면서. 재수없다고 뭐라 해요. 그러니까 맹인이라는 겁니다. 처음 듣는데요. 그런 얘기하면 재수없다고. 응? 그런 얘기하면 싫어해요. 주님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준다. 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신명기 구약의 그 말씀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너희는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을 중요하다. 주님이 분명히 그래 말씀을 하셔놓고 그래 딱 알아들으면 그래서 너희는 맹인이다 이러고 계신 거예요. 예. 참 어쩌라고. 그래서 이 눈과 귀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말씀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말씀을 못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대답하기를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땡? 아니야. 너희들은 말씀을 먹고 산 거야 라고 주님은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말씀대로 살아야 말씀으로 산다고 하니까 그걸 본 사람들은 예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덤비고 또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에게 영생이 없다라고 하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제가 먹고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덤벼들거든. 그게 못 알아듣는다는 뜻입니다. 그게 맹인이고 못된 나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잊으라면 있겠어요. 그 노래 가사가 생각나는데 잊으라면 있겠어요. 당신이 잊으라시면 먹으라면 먹겠어요. 행하라면 행하겠어요. 믿으라면 믿겠어요. 하라면 하겠어요. 제 이름 순종이 이게 말씀이 맹인을 만들어내는 모습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게 여러분 보고 선한 사람 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못된 나무가 못된 나무가 악한 사람이고 좋은 나무가 선한 사람이고 결국 너희는 못된 나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좋은 나무 선한 사람 누굽니까? 한 사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본인 빼고요. 나머지 너희들은 다 못된 나무, 악한 사람, 맹인, 보는 자는 나밖에 없어. 지금 딱 이렇게 주님 홀로. 알고 있어요. 진짜 독선적이죠. 알고 있어요. 예. 아멘 하셔야지 못 자겠습니까? 못된 열매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못된 열매가 뭐예요? 못된 열매.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교회 나오는 시간에 저 벌레나 잡으러 댕기고 헌금도 제대로 잘 안 하고 주일 성수 하라 해도 그것도 제대로 안 하고 일주일 내내 가도 그냥 성경 한 절 안 보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 못된 열매 아닙니까? 반대로 좋은 열매는 뭐냐?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자. 큐티를 하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 말씀을 나한테 적용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살고 11조 꼬박꼬박 하고 주일을 성수하고 그러면서 또 이웃을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사는 장로님이 계시다면 얼마나 주변에서 칭찬하겠어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칭찬하겠죠. 그렇게 모든 사람이 칭찬할 때 그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멘. 그게 좋은 열매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저런 좋은 열매를 맺는 저 장로님은 정말 좋은 나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전부 맹인인 거예요. 주님은 뭡니까 그러면? 주님 홀로 좋은 나무고 주님 홀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못된 열매가 뭐냐? 오늘 여러분들 이제 확실히 하나 정리합시다. 못된 열매가 뭐냐? 싫어. 교회 안 나오고 이런 거 말고 못된 열매가 뭐냐? 못된 열매. 말씀대로 살라 하는 거죠. 요거예요. 못된 열매가 뭐냐면 말씀대로 삽시다 요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대부분의 교회 가서 설교를 들어보면 못된 열매 맺읍시다 그 소리 하고 있죠. 말씀대로 삽시다. 그럼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면 누가 삽니까? 예수님이요. 모든 말씀은 예수님 홀로 지켜내십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이미 창세 전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약속을 했어요.
아들 하나님이 주님이 되시기로, 주님 홀로 그걸 다 이루시기로 했어요. 거기에 어떤 인간의 도움도 원치 않고 주님 홀로 다 이루시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말씀은 주님이 지켜내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더 금방 젖어가지고 지가 하나님 위치까지 올라가서 말씀하소서 제가 지키겠나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 지켜봐 하고 막 말씀을 막 퍼붓는 거예요. 못 지키네 저주를 막 퍼붓는 거예요. 그래도 지가 끝까지 오기를 해서 지가 말씀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세요. 안 말립니다. 네, 못 말립니다. 그거는 뭐 말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는 딱 기억하실 수 있겠죠. 아, 성경이 말하는 못된 열매가 뭐냐? 못된 열매가 뭐다? 말씀대로 살자. 요 사고방식이 못된 열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에 가서 요한복음 6장 24절은 예수님이 이제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일을 하셨죠. 그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안 맞잖아, 그죠? 예. 예. 아니, 어떻게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습니까? 그거는 뭐 안 맞아요. 라면 하나 끓여가지고 전교인 다 먹고 남았다 뭐 이런 것처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구약의 그 만나도 그렇습니다. 아침에 밤새 이슬이 내렸는데 그 이슬이 참 이슬이라서 그게 뭐 만나로 바뀌었다 이게 아니고요. 이슬이 마른 후에 이슬이 말라서 없어졌는데 거기에 작고 뭐 이렇게 하얗고 뭐 이런 게 생겼단 말입니다. 없는 데서 생긴 거예요. 없는 데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죽은 데서 살려내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 그 오병이의 기적이 주님이 아예 없는 데서 만들어낼 수 있는데 오병이어를 가지고 지금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 했습니다. 배경이 똑같습니다. 광야에서. 구약의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만나를 이래 주신 것처럼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시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딱 건너가셨는데 24절에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난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 말이죠.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한테 도움되니까 예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죽을 병도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천국 갑니다. 라고 해서 예수 믿으면 나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해서 믿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여러분 걸 다 뺏어갑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여러분은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이렇게 복음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요. 됐습니다. 저는 됐습니다. 이러고 다 집에 갈 거예요.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본 까닭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다 자기한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야 이분을 임금 삼으면 우리는 이제 굶어 죽을 일이 없겠다 생각하고 임금 삼자 생각하고 예수님을 지금 추종을 하는 거예요.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우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실 일을 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 이 질문도 참 똑똑해서 하는 질문이긴 하지만 질문 자체가 안 맞죠. 자기들이 뭔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믿는 거다 하니까 또 바로 뭐라고 덤벼듭니까? 믿겠다고. 믿으라면 믿겠어요 하고 덤벼들잖아, 그죠? 29절에 예수께서 30절에 그러면 묻되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믿을 만한 표적만 하나 딱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가 확실하게 믿겠습니다. 딱 보고 믿겠습니다. 예. 믿으려면 믿겠는데 뭔가 확실한 거 한번 딱 보여주세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구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만나를 너 그거 먹고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이 하나님의 떡,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 예수님 본인이죠. 이걸 위해서 지금 구약에서 그렇게 그림자로 설명을 하셨다라는 거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떡을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예수님 보고 안 믿었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를 보고 믿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믿었다,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게 다 뭐다? 가짜 믿음이다. 보고 믿는 믿음, 행하시는 기적 보고 믿는 믿음, 그런 믿음들이 다 뭐냐면 보고 배부른 까닭이에요. 저렇게 행하시니까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믿는 그런 믿음들이에요. 그 인간이 보고 듣고 체험하고 믿는 믿음은 주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 쪽에서 만들어 온 믿음은 주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유대인과의 이 대화를 보면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에요. 평행선을 달려요. 이게 뭐 접점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얘기하고 주님대로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하세요. 못 알아듣게.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결국은. 언제 눈을 열어 보여주십니까? 결국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은, 창세전에 감추있던 것은 성령이 임해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그게 이런 뜻이다 하고 이제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제목을 만나라고 정하려고 하다가, 만나 하면 그 이름 같잖아요. 이름이 아니라는 거. 이것이 무엇이냐? 영원토록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소유할 수 없고, 우리가 파가고 우리가 장악할 수 없는 그런 세계, 내가 말씀을 지켜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장악해서, 말씀이 나를 죽이고 말씀이 나를 살려낸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오늘 제목이 이것이 무엇이냐 라고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못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바로 우리 자신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늘 내 자신의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것을 지켜내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도무지 지킬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홀로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고 그 주님의 다 이루신만을 바라보고 찬양하게 하시고,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들고 나는 풀이고 나의 모든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이 다 시들고 떨어지고 마르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해서 그 말씀이 나를 죽이시고 다시 살려낸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